22장 앞부분에 보시면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 죽이려고 찾아왔었죠. 그랬던 것처럼 같은 날 유대교 정치 지도자들인 사두개파 사람들도 예수님을 궁지에 몰려는 의도를 갖고 찾아옵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구약의 모세오경만을 정경으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는 부활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고 여기고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신들의 신념을 근거로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 질문을 하는 것이죠. 24절입니다. 선생님, 모세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들어서 그 후사를 세워주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웃에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장가를 들었다가 자식이 없어 죽음으로 아내를 그의 동생에게 남겨놓았고 둘째도 셋째도 그렇게 했습니다. 7이 다 그렇게 하기에 이르렀는데 맨 나중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니 부활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모두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참 난처한 질문이죠. 이들이 모세오경에서 인용한 말씀은 소위 수혼법이라 불리는 규정입니다. 실제로 모세오경에 규정이 있죠. 그 수혼법은 뭐냐면 형이 자녀가 없이 죽었을 때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해서 형의 가문을 이어가도록 정한 규례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 율법을 근거로 해서 부활의 맹점을 공격해서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행위들이 이 사두개파 이 사람들은 정치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리고 현세가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정치적인 입지, 그리고 이미 갖고 있는 기득권을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위가 위협을 한다라고 판단을 해서 예수님을 책잡아서 제거하려는 그릇된 의도를 갖고 예수님께 이렇게 난처한 질문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29절에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대답을 하시죠.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다. 예수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성경을 알고 있다고 믿었지만 사실 그들은 성경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믿고 있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일침을 놓으신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까 정작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부활에 대해서도 믿지 못했고 성경을 자기 생각대로 믿고 있으니까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간파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 사람들의 오류는 뭡니까? 사람들의 오류는 이 초월의 하나님을 자신의 그 제한된 경험 안에서 다 이해하고 다 짜맞추려고 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인간의 경험이 얼마나 제한적입니까? 어찌 하나님의 신성을 마치 자기가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자기의 경험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제한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안다 하더라도 그 경험은 그저 하나님의 신성의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는 것뿐인데 어찌 인생이 그렇게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계시라고 부릅니다. 계시는 하나님의 신성의 비밀을 친히 밝혀주신 것이죠. 계시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은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자연을 통해서 또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신 것을 일반 계시라고 부릅니다. 이 지식은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계시게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아무리 핑계거리를 삼아도 그렇게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하죠. 두 번째 계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지금 하고 계시며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 일러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특별계시라 부릅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그분의 구원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은총을 받아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이라는 특별계시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고 또 만물을 보고 사람을 보고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또 우리의 목적은 무엇인지를 바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특별계시의 말씀인 모세오경을 받아들이는 사두개파 사람들은 스스로 성경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있다고 여겼지만 실상 그들은 그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진단이었던 겁니다. 가령 그들이 제기했던 질문도 보면은 그들이 인용한 모세오경의 수혼법은 죽은 형의 상속자를 위한 법입니다. 다시 말해 형이 죽은 뒤에 그 율법을 따라서 형수와 동생 사이에 낳은 아이는 형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언약 백성으로서 그 백성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수혼법의 초점은 상속자에게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형수의 위치가 문제의 핵심인 양 질문했던 것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순전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살이를 위해서 성경을 이용했던 것이죠. 그들의 이 완악한 마음과 이 자기중심적인 성경 이해를 꿰뚫어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무지와 위선을 낱낱이 드러내시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모세오경에서도 부활에 대해 말씀하신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인용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말씀이죠.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출애굽기 모세오경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 말씀은 호렙산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자신이 누구신가를 계시하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현재형으로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모세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현재에도 살아있음을 전제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인간은 땅에서 죽음으로써 존재가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당시에도 그들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다, 지금도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과 맺은 언약도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신성과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믿지 않고서는 사실 불가능한 것이죠. 또한 사두개파 사람들은 성경 이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수혼법의 율법 조항의 전제는 무엇이냐면 죽음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형이 죽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가 필요한 것이죠. 그럼 형이 왜 죽었습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인간이 죽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세상에 죽음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죽음이 무엇이고 죽음은 언제 생겼는가? 죽음은 창조의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죄악의 결과입니다.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창조의 질서가 깨어지고 왜곡된 세상, 그래서 죽음이 존재하는 세상, 사고와 질병으로 언제이든 누구든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 모든 인생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와 죽음이 지배하게 된 세상을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왜곡된 창조 질서를 다시 새롭게 회복하시죠.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재창조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죽음이 없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몸의 부활이 완성되는 세상이 머지않아 옵니다. 몸의 부활은 단지 신체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계를 새롭게 변화시키십니다. 이러한 일은 이 세상에서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지고 완성이 될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천지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으로 완성하실 것이다. 이것이 특별계신 성경의 말씀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사순절이 우리에게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향해서 우리가 점점 더 다가가기 때문이죠.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고난을 묵상하고 경건을 훈련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에게 약속된 몸의 부활과 그 소망을 더욱 사모하고 기다리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몸의 부활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날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와 순종의 삶으로 인생길을 힘차게 내디딜 수 있다고 믿습니다. 부활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오늘도 여러분과 가정 위에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위에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